오늘도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25시를 누리고 하나님의 무한세계의 그 무한한 힘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전제 조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 참된 힘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범사의 응답의 절대 조건이었죠. 범사의 절대 응답의 조건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라 말씀하셨어요. 그 의를 가져야 절대 응답을 누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의 의가 뭐였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의입니까? 맞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깨달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의가 맞아요. 무슨 말이냐? 그럼 율법이 뭐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지키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장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왜?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0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뭔지, 또 그 배우 사탄이 어떤 놈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는 이 사탄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육신적이고요. 그리고 복음 다 놓치고 영적인 비밀 다 놓치고 언약도 다 놓치고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더다가 종교에 중독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탄에 속아가지고 사탄 심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완전 배척해야 되네요. 여러분 1장에 나오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는데 완전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체형받게 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원들의 의보다 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의보다 나은 사람들도 없다 그 말이에요. 종교인들도 이들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의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 갖고도 천국에 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그보다 나은 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의와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 가장 복음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2장. 쉽게 말해서 사탄 12가지, 사탄 12가지에 완전히 잡혀서 그 사탄 12가지가 운명 팔자가 되어서 완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참 복음이 뭐였겠냐고요. 거기에서 조건 없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뭘로? 근데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네 죄 대신 대속제물 되어주고, 너를 그렇게 사잡고 있는 그 마귀원세를 깨트리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래서 그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하신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식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대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나타나셔서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복음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그렇게 율법의 증거를 받았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인정받은 의가 어떤 의냐?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착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비교조차도 안 되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최고의 의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의보다 훨씬 비교조차도 안 되는 의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멘. 저들은 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요구로 완성하신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나은 의가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시고 최고의 의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최고의 의가 아니라 최고의 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믿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신 겁니다.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것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위로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나은 의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이신 그 속량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합법적인 자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사에 응답받는 절대 주권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누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범사의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뭐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참된 의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의를,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큼 여러분들은 또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예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아예 응답 속에 있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인 겁니다. 의인. 절대 저희는 응답받지 못해요. 의인이 응답받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응답 주십니까? 의인이 응답받는 거라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의인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고요, 이미 그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신 응답, 복음,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누리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누구고 그의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천국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어지면 딱 우리 가운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딱 믿었어. 내 마음 영접했어. 트리니티 하나님이 보호자로 내 안에 임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맞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의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우리 가운데요, 보호자가 임해버린다니까, 천국이.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 최고의 의, 그리스도가 딱 뭡니까? 내 안에 뭘로? 중재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다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에게 지금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자, 오늘은요, 왜 그리스도가 절대 응답의 조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장 2절에 온전하고 흠없고 아직 모임에 대한 붉은 암송아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절대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절대 응답의 조건이 되는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 온전하고 흠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의 속죄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시고, 그렇죠? 우리의 소제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 되시고 속건제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라니까요. 또 3절에서 5절에는요,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붉은 암송아지가. 우리 암송아지 입장에서는 왜 죽어야 합니까? 죽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금방 말한 대로 대속제물, 희생제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 희생제물 되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5가지 죄를 참 제사를 바르잖아요. 그리스도는 번제물이고 우리의 소제. 번제물은 뭔지 아시죠? 소제도 뭔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 되셨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죄의식에 잡히지 말고 진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딱 속죄제물 드셨음을 딱 가르치면서요. 딱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빚진 것들 다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까지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속건제. 모든 문제 끝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입장에서 보면 왜 죽어야 되냐? 죽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누구 때문에 죽어야 하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제 조건은 뭐냐?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 희생제물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더 구체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물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장 9절에요. 태워서 영원히 간직했다는 말이 나와요. 영원히 간직했다. 뭐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저는 영원히 간직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다 믿음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딱 진짜 막 그게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딱 그냥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생에 그렇게 그걸 말씀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누리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봅니다. 간직.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 간직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 드신 그리스도의 조건 첫 번째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왜? 죄 해결 안 되게 되면 사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탄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 지옥 끝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는 또 사단을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탁 보호하시고 사단의 머리는 박살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이제 지옥에 영향받지 않도록 아예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 드시고 빛 드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착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싹 바꿔서 보좌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고 계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 드신 그리스도의 첫 조건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죄의 문제.
그래서 그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깼다는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완전히 사단의 문이 짓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오셨다? 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제물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또 공격할 여지가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 아니라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요. 아예 옮기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육신에 와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착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늘 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런데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 3장 18절,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희생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희생제물, 대속제물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대신. 그렇죠? 그리고 죽고 끝나면 안 돼요. 죽고 하나님의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분,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서 완전히 꺾여져 버립니다. 무릎 꿇고 쫓겨가기 바쁩니다. 빛인데요, 그것들은 어둠이고. 그죠? 그런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끝납니다. 모든 끝나요. 근데 난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일곱 요셉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막 형들한테 구박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소에 누명 쓰고 가고. 그러면 그게 화해였습니까? 그게 저주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게 진짜 큰 복이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뭘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25시를 갖게 됐잖아요. 25시를 누리게 됐잖아요. 25시를 가지고 237을 살게 됐잖아요. 마지막에 아멘하시면.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탄이 벌벌 떠는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을 다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름은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 사단 앞에서 완전히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름이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땅,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죽고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은 간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간직되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간직되어지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다니까요. 그 이름의 권세가 25시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한대의 힘을 누릴 수 있잖아요. 무한세계를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만난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시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모두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최고로 복 있고 힘 있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뭘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어려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